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조용한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당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고요하고 잔잔한 게 아니라 아주 풍랑이 거센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요란한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아마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옆에다가 핸드폰 놔두고 일어나면은 핸드폰.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 거기에 제일 먼저 손이 가서 켜게 되고 메시지가 뭐가 왔나, 그리고 자기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식을 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이 오늘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평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있어서,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따라서 아주 시끄럽게 요동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하나의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죠. 인포데믹. 그게 뭐냐면 정보의 과부하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새로운 정보가 막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 그래서 AI하고 동반하지 못한, 같이 가지 못하면은 우리들은 이 AI 시대에서 아주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 통해서도 하든지, 오픈 AI에 대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냥 A서부터 A, B, C, D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야지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출근하면서 처리해야 될 자기의 업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일들을 가지고 동료들 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그런 출근길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경제적인 압박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의심, 막연한 의심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의 그 청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지만은 핸드폰을 막 쓰다가 배터리가 한 10%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먹통이 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제 사무실에 오면은 자기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 배터리를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 빼가지고 자기 거에다가 끼기도 하고. 그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초조함들, 핸드폰 배터리 하나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내 인생의 배터리가 방전되고 또 곧 경고가 뜰 것 같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과 같은 그런 불안한 많은 것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막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정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런 요란한 세상 속에서 나그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거센 파도 속에서 고요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들은 여행을 떠나가지고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라. 이 세상은 나그네. 영원히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라. 근데 나그네의 이 순례길을, 이 순례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오늘 131편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나그네 된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은 우리에게 순례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버리고 이 세상에서 짐과 같은,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게 삶이 수월하겠지요. 잔뜩 짐을 지고 가면은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반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에 요란한 많은 요동치는 일들은 인간의 욕망, 더 높아지고 안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이 기자가 다윗인데 내 마음이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완료형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교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는 본성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엄청 강하게 있어요. 여기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높다, 위로 향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된 명사예요.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높다, 위로 향하다. 항상 우리도 높이 위로 향하려고 그래.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런 욕망으로 인한 요란한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정치권도 자기가 정권을 잡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지배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툼. 그것은 요란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의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그냥 뚝딱거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 욕망이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고 좋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잠언 16장 5절과 18절에 보면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그 거만한 마음이 오늘 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라 그랬어요. 거만한 사람은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잠이라. 이사야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 눈이 높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다 같은 말이. 높아진다. 솟아오른다. 높아진다. 여러분들 낮아지는 거 좋아해요? 높아지는 거 좋아해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목사님다워야지.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찬히 안 좋겠죠. 근데 목사님 우리,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사람은 봄바탕에 좀 더 나아지고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뭔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 경고.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만의 본질이 뭐냐 그랬어요. 교만의 본질. 시편 발음이 시편 그러니까 시편 10편, 시편 4절.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뭐로 말한다고요? 이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말한다. 그 교만한 이 말이 까바으라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악인의 본질, 이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얼굴로 얘기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악인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복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홀로 온 만물의 주권자로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런데 악인은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 근데 그 부정하게 되는 그 본질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어떤 강함이라.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강성해짐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사람이 아주 강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없는 사람이 교만해요? 있는 사람이 교만해요? 있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무시합니까? 깔보는 걸 누가 더 깔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제 변변치 못하는 뭐가 이렇게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면은 그 마음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만하신지 모르겠어요.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강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우시아가 범죄한 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왕의 직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레위지파를 통해서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근데 이 왕이 강해, 자기가 이제 최고의 권력자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1인 독재의 그런 하나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면 다 할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막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교만할 때 교자가 뭐냐면은 말하고 높을 교하고 솟아오를 교하고 이렇게 합성이 된 형성문자예요. 그러니까 말머리를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머리를 막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길들여진 말이 아니면 야생마예요. 야생마와 같은 거예요. 이 교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잘났어, 내 힘으로 이것들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을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통제가 안 돼. 옆에 분들 당신인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내가. 옆에 분들한테 내가 그래요. 우시아 왕과 같은 그런 통제 안 되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뭐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강해질 때, 그리고 너희가 섰다가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스겔서 28장 2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이방 나라인 두로 왕에 대한 하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두로 왕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자기가? 신이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말을 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은 내가 신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길들여지지 아니한 그 말처럼 막 하면서 내가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행동한다. 근데 그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나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뭐로 인해서 그렇게 강한 교만한 말들이 나와요? 내가 강할 때 내 주변의 환경의 모든 여건들이 야 대단해. 군사력으로 국방력이 강력하고 경제력이 아주 빵빵하고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강함이. 그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뭐처럼 행동한다니? 신처럼 행동한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다 그냥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교만하지 않았,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높이 솟아오르는 오르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걸 강하면 강할수록 통제가 되지 않아서 제 분수를 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 뜨끔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전혀 충격이 안 가. 전혀 충격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이렇게 느낌이 안 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된.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안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아주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 두 번째는 내가 오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높이다. 높이다라고 하는 거,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막 빵빵하게 막 해가지고 막 한 여기 2,000평 되는 데다가 예배당 짓고 주차장 짓고 막 해가지고 그럼 이 강 목사가 담임 목사로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높임을 막 받잖아요. 아이 그거 뭐 별로 아니야. 그거 그냥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드름이. 거드름이. 예. 거드름인데 거드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만이라고 하는 오자가 거들먹거린다네. 거들먹거린다. 그 사람 인자 옆에다가 거들먹거릴 오자가 붙은 거예요. 거들먹거린다. 말과 표정과 행동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만함들.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들은 오만하게 다 교만, 오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단어를 바꿔서 사용했는데. 그 신명기 8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해. 네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이 교만하여 이 말이 람이라고 하는 단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 거기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때에, 그들이 부하게 될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뭐 때문에 잊어버려요? 자기의 주변 환경에 내 필요들이 막 풍족하게 채워지니까, 배부르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까라고 하는 말이 샤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져. 처음부터 한 번에 팍 꺾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러면 시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리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잊는 거. 뭐 때문에 잊어버려요? 배부름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때문에, 이 땅의 필요가 나를 다 충족시켜주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 에스겔 31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에 바로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애굽 바로 왕이 키가 크고 꼭대기가 하늘 구름에 닿아서 하늘보다 더 높이 솟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권세와 힘과 경제적인 능력과 이 모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교만하였다. 바로를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백향목. 정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수백 년 동안 자라는. 그래서 저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것 같은 그 백향목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을 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성공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함정들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런 존재로서 내가 이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에, 그때가 영적인 함정이 강하게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리라. 벌하시겠다는. 아수르 왕의 높은 눈이 높아. 예, 이렇게. 눈이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잖아요. 예? 어디를 가더라도, 식당에 들어가더라도 당당하게 그러잖아요. 눈을 치켜 세우고. 이게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눈에 이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은 마음의 열매가 악하다. 그래서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높다 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절대 부정어를 써가지고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할 수 있잖아요. 왕인데. 순간순간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지만은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고 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왔다. 내가 버려야 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버려야 될 것들이 뭐냐?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한 것. 다 같은 의미. 교만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같이 교만합시다. 안 속으시네. 다 따라할 줄 알았는데. 겸손해, 겸손해. 겸손하게 사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뭐가 다 죄라고요? 눈이 높은 것과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게 다 죄래. 뭐가 죄라고요? 예, 눈이 높다 이 말이 지금 이 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룸, 오만하다 할 때 룸. 눈이 높은 것과 그다음에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은 이 광대하다 막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넓다는 거. 그다음에 악인이 형통한 것. 그 형통하다 이 단어를 보면은 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역을 그렇게 했어요. 악인의 형통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악인의 밭대기, 경작지, 자기의 산업 그런 개념이란.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 다음에 눈이 높고 오만하고 한 사람들의 그들의 산업은 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눈이 올라가고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 힘으로 이렇게 다 일궜어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산업 자체가 하타 죄라는 거예요. 어긋났다, 빗나갔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권을 내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잘못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산업의 복이 그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바르게 가진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경제관.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발생해서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하는 노력이 다 필요한 것. 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잠언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 악인의 그 경작지가, 그 산업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니라. 그런 인생으로 끝마치면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까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시아 왕이 어떻게 돼?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뱀이, 사단이 이거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통제되지 않는다.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세상은 뭐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통제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이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그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여기 이제 고요하다 이 말이 잠잠하다 이 말이에요. 잠잠하다. 그 다음에 평온하다 이 말은 막 널뛰는 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식창을 보면은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람이 올라갈 때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널뛰기장이라고 그러죠. 이 평온은, 이 평온하게 이 말은 평탄케 하다는 거예요. 높은 것을 깎아가지고 또 낮은 것은 메우고 해서 평탄하게 갖게 하다 이 말.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은 거센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와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9절 말씀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고. 이 세상의 그 많은 풍랑, 풍파,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이 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잠하라.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들 정말 그런 통제가 됩니까? 시오파, 잠잠하라 그랬어요. 따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혈관 속에서 피가 어떻게 흘러요? 잔잔하게 흘러요. 그게
고요하게라고 하는 단어. 잔잔하게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들릴 둥 말둥하도록. 그래 잠잠하라. 그리고 이 말은 헬라어에 있어서 그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막 널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씌우는 거예요? 망을 씌우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 통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거센 풍랑이 있는 요란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또한 그와 함께 이 세상을 통제해야 돼요. 그게 고요한 삶이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널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평온하게, 이 말이 화몬이라는, 조화라는 조화. 그래 조율한다는 게 피아노 조율하고 악기 조율한다는.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다듬어지면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온이란 평온. 그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막 붙잡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평온함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그래요. 정말 평온한. 세상은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막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평안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아이가 젖된 아이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젖을 뗐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죠. 예. 얘가 배고프고 막 그러면 어떻게 막 때려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젖된 아이가 어떻게 젖을 다 빤 다음에 엄마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잠들어서 쉬든지 아니면 이제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탕자가 교만해가지고 아빠 내게 물려줄 재산 좀 줘봐.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당당하게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줘봐. 이놈 봐라.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뭐 잘할 것 같아 막 했는데 쫄딱 망했네. 망하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는 그 자리까지 갔다. 돌아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조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알고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주고 다시 그의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안에 평안했다. 평안.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은혜의 비결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평안한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시끄러운데 정말 우리들은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게.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불안한지 평온한지. 아휴, 뭐가 그 근심 걱정이 많아. 아휴, 뭐가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아. 정말 평안하기를. 자, 우리가 다 옆에 분들한테 주 안에서 평안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3절에 공동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상은 요란한데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이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이 땅에다가 내 아방궁을 지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거처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강력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